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오늘 이 본문 성경에 이렇게 보면 세상의 모습과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눠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모습은 예수를 잡아 결박하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잡아 결박하는 것. 왜 잡아 결박을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것이 바로 세상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힘들은 예수님을 결박하듯이 우리 심령 속에 자라고 있는 예수의 진리와 예수의 생명을 결박하여서 그것이 우리 속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신앙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또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결박하여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원하는 것이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은 있어도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결박당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자유하시면서 움직이시며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실 때에는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며 선하다, 아름답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결박당했을 그때에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 조롱과 멸시를 보내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혹시 예수님이 결박당해 있진 않나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자유하시고 우리 속에서 마음껏 당신의 뜻을 펼치시고 당신이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만들고 당신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그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오늘 군대와 천부장들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님을 사로잡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수없는 힘들이 여러분들 속에 있는 예수를 결박시키고 가두어서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할 바로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세상의 힘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것은 결박당하신 예수를 풀어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 심령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이 불꽃이 타오르듯이 타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영혼을 향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의 것을 바라보게 될 때는 영원한 것들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무리 이 세상 것이 좋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다 손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천만금을 가지고 있더라도 죽음이라는 그 현실 앞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을 향하여 우리는 열심을 품고 있는 거죠.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하여서 세상 속에서 많은 일들을 하지만 결국 내 수완이 차서 내가 죽을 때 그 모든 것은 땅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 땅에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향해 가고 싶은 그 뜨거운 열망이 예수님을 우리 속에서 결박당한 그 예수님을 우리 속에서 풀어드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만들어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소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힘을 잃고 그리고 용기를 잃고 좌절할 때는 어깨가 처지고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리고 땅을 쳐다보게 되죠.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희망이 없는, 그리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우리의 삶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을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의 하나님, 제가 아버지께 왔습니다. 아버지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도울 것이며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며 진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여라고 외칠 그때에 이 세상을 삼키고 있는 많은 어두움들이 사라질 것이고 이 세상이 환하여지는 그때를 저와 여러분들은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의 모습은 뭐냐 하면은 진리를 패대기 치는 겁니다. 폭력을 쓰는 거죠. 세상의 모습은 폭력입니다.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 이 대제사장의 하속 중 하나가 이 예수님을 주먹으로 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진리는 이토록 얻어맞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얻어맞은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 속에서 맞고 살아가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깥에서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아무 일도 안 해도 내가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도 적대시함을 받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네,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티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안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적개심을 품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개독교라 그러면서, 미친놈들이라 그러면서, 잘못된 놈들이라 그러면서, 저런 놈들은 세상에서 다 뽑아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수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돌을 들고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돌을 저와 여러분은 맞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혈기 많은 세상, 이 폭력 많은 세상은 우리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자체의 흐름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이 세상의 역사를 보세요. 영토 전쟁기입니다. 영토 전쟁기가 뭡니까?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잡아삼켜서 나의 그런 부속국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큰 나라는 큰 나라가 되어서 자기의 제후국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유명했던 많은 왕들이, 제국을 꿈꾸던 왕들이 이 세상 수없는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그렇게 해나갔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습니다. 로마의 시저 왕이 그랬습니다. 수없는 왕들이 일어나서 우리나라는 강한 나라야, 우리나라는 힘 있는 나라야, 그래서 자기 나라 백성들의 자부심은 높여주고, 그리고 다른 주변 나라를 정복해서 자기 나라를 섬기도록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만드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 일본 같은 나라는 창씨개명과 같이 우리의 이름, 그 나라의 이름까지도, 그 나라의 글까지도, 그 나라의 말까지도, 그 나라의 삶까지도 짓밟으며 나가는 그런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강하니까 약한 너희들은 나 앞에 굴복하라. 그게 바로 약육강식의 세상을 만들어내는 폭력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가진 자는 돈이 없는 자를 억누르고 폭력을 씁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식이 없는 자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그리고 무식한 자라고 욕을 하고, 그리고 어리석은 자라고 그들을 가르치며 인도하는 스승 혹은 선생이 되고자 노력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세상의 흐름들은 이토록 많은 부분에 있어서 폭력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혈기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움직여내며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그 외세 침략을 수없이 받은 나라입니다.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공한 적이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대단하죠. 그런데 역사상 보면은 다른 나라를 한 번도 침공하지 않고 침공한 그
그것을 수성하고 침공한 그 나라와 싸우는 그런 일, 우리 영토 안에서 수없는 싸움을 싸웠는데 광개토 대왕과 같은 사람은 우리 영토에서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죽어나가는 꼴을 못 보겠다 싶어서 중원 대력으로 그는 나가서 그 중원을 정복하는 일들을 합니다. 후연을 정복하고 그리고 말갈과 그런 비려와 같은 거란족이나 그리고 많은 그런 그 주위에 있는 국가들을 정복하며 다스려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 광개토의 대왕이 죽고 그 이후에 장수왕, 그 밑에 있는 여러 왕들이 지나면서 이제 그 한 왕이 만들어냈던 업적 또한 다 허물어지고 그 만들어냈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한번 내가 우리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새로운 나라, 정말 멋있는 나라, 세상 외세에 짓밟히지 않는 나라를 만들고자 자기가 힘을 떨치면서 온 삶을 기울여서 자기 평생을 다 바쳐서 그 일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그 나라가 영원히 서지 못하고 100년도 가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시는 나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를 말씀하시기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로 와서 나를 배우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 따먹기처럼 돈을 가지고 사람을 사고 그리고 세상의 땅을 사며 세상의 수없는 영토를 사들여서 자기가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그런 보이는 물질적인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사고 싶어하고 얻고 싶어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는 사기를 원하셨는데 그 어떤 폭력적인 방법으로 그 어떤 힘과 그 어떤 능력을 사용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피 흘려 죽임으로써 내 죄값을 자신이 치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피로 값주고 산 바로 그런 분이 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정복자들은 힘의 논리와 경제의 논리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 나가지만 우리는 스스로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죽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너의 죄를 위하여 내가 너의 죽음을 안고 내가 죽겠다는 겁니다. 네가 지옥을 가야 되는데 네가 지옥 갈 것을 대신해서 내가 지옥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고통당하는데 네가 아파하는데 내가 너의 질고를 지고 내가 가겠다는 것입니다. 너의 병마를 지고 내가 가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맞아야 될 채찍을 내가 맞겠다. 네가 받아야 될 수많은 질병을 내가 지고 가겠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감화를 주시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간 것처럼 너희들도 이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땅을 넓히시고 땅을 얻어가는 방법입니다. 그 땅은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정의 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가족들의 마음을 얻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여러분 마음을 비우고 오히려 그 사랑하는 나의 형제 자매를 위하여서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를 위해서 나의 자식을 위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고 여러분의 피를 흘리고 여러분이 희생하면서 그들의 죄를 다 안고 그들의 병을 다 안고 그들이 맞아야 될 채찍과 그들이 받아야 될 조롱과 그들이 받아야 될 멸시를 내가 받겠다고 났으며 그들과 함께했던 그런 기억이 여러분들은 있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의 정신이고 바로 영혼을 감동시키는 삶이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서 사람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이 권세가 있어질 때에는 행함으로 그 덕을 드러낼 때만 말의 권세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야 아들아 너 이거 해라, 딸아 너 이거 해라, 여보 이거 하세요, 자기야 이거 해라, 형제님 자매님 이걸 하세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걸 하시면 어떨까요, 목사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의 행동 속에 그 말의 권세가 새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그 평화주의에 평화를 사모하고 화평을 사모하는 바로 그런 진실한 모습들이 있을 때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을 치면서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만들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말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네가 왜 나를 치느냐?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정정당당하게 말씀을 하시죠.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될 힘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될 힘은 진리 안에 있는 정정당당함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행하고 우리가 사랑을 행하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행하면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정정당당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혈기를 품으면 우리 마음속에 포악성이 올라와서 포악한 행동을 하고 거친 말과 그리고 주먹 다짐과 그리고 멸시와 수치를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속에는 예수의 은혜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 멸시와 천대를 받고자 하는 세계 속으로 들어가고 다른 사람과 함께 그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라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평화의 나라를 만든 하나님의 심령천국을 이룬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하 만국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평안이 사라졌다면, 내 마음의 은혜가 사라졌다면,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졌다면 천하 만국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 속에서는 기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박당했고 이렇게 제사장 앞으로 끌려갔지만 그러나 이 심령 속에는 평화가 있고 이 심령 속에는 정정당당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분 자체가 진리였고 올곧은 분이었고 올바른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올곧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때 누구 앞에서도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속이면 그 속임이 탄로날까봐 내 스스로가 주눅이 들고 내 스스로가 위축당하는 상태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당당히 설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앞에 당당히 서셔서 그 앞에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서 계신 이유는 예수님 속에는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폭력을 행하고 거친 삶과 거친 말 속에 계신 주님이 아니라 당당히 겸손하면서 온유하면서 정말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은 돌을 심겨주는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사랑을 받고 추앙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힘들 속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 때 그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확실히 알고 움직이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모르고 사신 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알고 만났고 알고 갔고 알고 행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모르고 가다가 깨우치고 넘어졌다가 좌충우돌했다가 왼쪽으로 치우쳤다가 오른쪽으로 치우쳤다가 그래서 이거 잘못됐구나 고쳐서 하나 바로잡아 한 길 가라. 또 하나를 또 바로잡아서 하나의 길 가는 거예요. 일평생 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반듯하게 만들어내는 그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들 부족하고 연약하며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우리가 가장 똑똑하고 우리가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바로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때에 이미 내 심령 속에서 올라오는 이 교만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을 향하여서 내 가슴을 치며 주님, 제가 주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의 진리대로 살지 못함을 고백드립니다. 가슴을 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심령이 될 때 오늘 우리들은
폭력이 없는 세상, 바로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들이 만들어내는 평화의 나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 없는 세상입니다. 세 번째로, 이 세상은 배반의 세상이요 부인의 세상입니다. 성경은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는 것은요 상당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는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크게 만났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힘과 권능을 다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4일 동안 송장이 되어서 그 굴 속에 들어가 이 온몸이 썩어 들어갔습니다. 속에 있는 내장이 썩어 들어가서 냄새가 납니다. 더 이상 회성불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문을 굴려내라 그러시고 그 안에 있는 그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그 순간에 썩은 송장이 생기가 돋고 이 속에 있는 살이 붙고 힘줄이 돋아나며 생기가 들어가서 그 죽었던 영이 에스겔서 37장에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과 같이 바로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정말 대단한 주님이야. 죽었던 자도 다시 살리시는 주님이야. 어느 날 한밤중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에 이 베드로가 그 물 위로 걸어오신 주님을 보고 만약 주시어든 저로 하여금 이 물 위를 걸어오라 말씀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오라, 그 물 위로 그 발을 올립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성을 봐서는, 자기가 이때까지 살았던 인생의 모든 경험을 봐서는 확고한 진리가 뭐냐, 내가 물속에 빠지는 것이 진리고 물에 떠 있는 것이 그는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물 위에 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쳐다보고 황홀병성에 빠진 겁니다. 오 주님이여 주님이여 하는 순간에 그런 물 위를 걷고 있었던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이 허름한 인생의 모습이 아닌 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이죠. 그 모습까지 다 봤습니다. 떡덩어리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셨고, 수없는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던 그 주님의 그 모습들을 그 어떤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강력한 어둠의 힘에 눌려서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했던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기에 이르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를 부인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모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척, 술 한잔도 마시고, 이것도 마시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죠. 남들이 하는 거 나도 다 하고, 남들이 노는 거 나도 다 놀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겁니다. 예수 없는 듯이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하기를 예수가 없는 듯이 살아봐라는 겁니다. 예수가 없어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13세기부터 이 세상에서 흘러내려왔던 것이 뭐냐? 인문주의입니다. 그래서 13, 14, 15, 16세기 넘쳐 나오면서 세상에 신본주의가 깨지고 인본주의가 성장됩니다. 르네상스가 뭐냐? 인본주의의 시작입니다. 신이라는 것을 빼자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 세상 속에 신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신이 없어도 되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여름이 지금까지 흘러와서 이 세상은 말하기를 예수를 부인하라, 신을 부인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힘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배우는 것이 뭡니까? 창조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진화론을 배웁니다. 야, 너가 아메바다. 아메바 아나? 너 아메바야. 너 요만한 단세포야, 단세포. 단세포가 계속 세포 분열 열심히 해가지고 어느 순간인가 원숭이가 됐고, 그 원숭이가 또 계속 진화되어서 우리 인간이 되었어. 그러면 우리 인간이 진화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인간이 진화의 끝은 아니죠. 그렇게 말한다면 지금 수천 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인간의 과학으로 말하면 수만 년 전부터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진화되어서,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진화되어 나가면 사람 그 다음에 더 고등한 생물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수천 년이 지나도 수만 년이 지나도 더 고등한 것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 허술한 진화론을 세상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것을 보면서 그렇지 뭐 진화론이지, 뭐 교회에서는 창조론, 교회에서 뭐 하나님 창조했다 그러지만 또 세상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진화론 믿고 또 진화론 따라가야 되고 뭐 그렇지 뭐 이렇게 다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이 창조의 세계를 부정하는 그 세상의 가르침 속으로 그냥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는데, 부처님을 믿어도 구원받고, 다른 마음이들을 믿어도 구원받고, 해를 믿어도 구원받고, 달을 믿어도 구원받고, 나무를 믿어도 구원받고,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믿어도 구원받는다는 이 종교 다원주의자들의 말이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맞다, 뭐 예수만 다가 부처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다 좋은 거 아이가, 다 손잡고 우리 함께 다 같이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믿고 가자는 겁니다.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살 때에 여러분들 속에는 생명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부인함의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또 부인을 하다가 부인이 넘쳐나면 이제는 배반하게 되는 겁니다. 배반은 뭐예요? 등 돌리는 겁니다. 사람이 가장 마음이 차가워질 때가 언제냐면,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요, 이 속에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아프고 이 속이 미어지며 너무 슬퍼지는 거죠. 오늘 이 세상의 흐름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등 돌리도록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도록 만들고, 신앙을 떠나도록 만들고, 생명을 떠나도록 만들고, 그래서 이 바쁜 세상 속에서 그냥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쫓아서, 맞아 돈을 벌어야 돼, 맞아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어야 돼, 우리 집을 가져야 돼, 우리 집을, 내가 지금 전세에 있는데 이거 안 된다, 전세가 아니라 내 집을 사서 내가 살 수 있는 그 터는 마련해 놔야지. 그래서 계속 세상 물질을 얻습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사보셨습니까? 전 사봤습니다. 제일 처음에 저는 프라이드가 아니라 프레스토라는 것을 샀습니다. 옛날에 나온 차인데, 근데 그것도 처음 나왔을 때 그 프레스토가 아니라 한 10년쯤 타고 난 프레스토였는데, 그걸 샀어요. 기름 게이지가 고장 나가지고 기름을 넣었는데 언제 떨어질 줄 모르는 불안함을 가지고 탔던 그 차였습니다. 그런데 운전면허를 땄고 차는 있어야 되겠고 회사는 다녀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차를 30만 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그걸 하다가 보니까, 이 차를 타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더라고. 그 다음에 제가 한 1년인가 얼마 지나서 다른 직장에 갔습니다. 그래 가면서 차를 바꿨습니다. 프라이드로 바꿨습니다. 프라이드 DM. 그래서 쪼만하지만 그래도 예쁘고 아주 좋았거든요. 그래서 쌩쌩 몰고 다녔습니다.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몰고 다니다가 교회를 다니는데, 거기는 5명 타면 완전히 콩나물 그냥 시루 있는 것처럼, 꼭 콩나물 시루가 된 것처럼 5명만 타도 엄청 그는 많이 탄 거예요. 이거 뭐 이래가지고는 되겠나. 그래서 그 브라이드 DM을 팔고 타오너라는 7인승 소형 차를 샀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몰고 기도원으로 다니면서 청년들, 학생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거기에 최고 많이 실었던 때가 11명인가를 실었습니다. 그 조그만한 차에다 막 기어해가 막 실어가지고 어디 갔냐, 조암산 기도원 가서 올라가서 막 기도하고 막 내려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근데 점점 차를 타다 보니까요, 좋은 차가 좋은 차인 겁니다. 여러분이 지를 모르겠거든
뭘 보라 그래요? 가격을 보라 그러죠, 그죠? 여러분들 옛날에 티코 얘기 다 알죠? 길 가다가 갑자기 티코가 섰습니다. 왜 섰게요? 바닥에 껌이 붙어 있었어. 그래, 티코가 서 있는데 왜 섰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티코가 그만큼 그랬던 거예요. 그래, 별로 안 좋았어. 타면 막 통통통통, 막 통통 튀어. 얼마나 힘들지 몰라. 그런데, 어느 날, 에쿠스를 탔어. 이야, 탁 탔는데 그냥 편안하게 해가지고 티코, 이게 차가 아니라, 이거는. 장난감이지. 애들, 관장이나 애들, 윙 하고 있는 그 장난감이야, 그거는. 탁 하는데요. 열선이 떳떳하게 해주죠. 그리고 운전석에 안마기까지 들어있네? 톡톡톡톡 쳐주는 거예요. 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한번 타보셨어요? 그런 차를 한번 타보고 나면은 다른 게 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나도 앞으로 저런 차 사야지. 나도 앞으로 저런 거 사야지. 인간 세상은 보이는 것 그 자체 더 좋은 것을 향해서 더 나은 것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지. 누구 중고차 사고 싶어서 사는지 아십니까? 돈이 있어야 사지, 새 차 사지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더 좋은 세상의 것을 구하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이 있으려니까 돈한테 내 마음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과 재물 둘 다 섬길 수 없대요. 둘 중에 하나만 섬기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 둘 다 얻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얻을 수는 없는 거죠. 틀림없이 하나님을 얻는 사람은요, 세상 물질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비워져야 될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물질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는 많이 비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쳐다보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매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물질을 바라보며 나가는 사람은 물질의 은혜가, 물질이 끊어져 버리면 더 이상 바라볼 것이 없지만, 물질은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날마다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귀한 체험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은 살아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뭘 해야 됩니까? 열심히 일하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생각하시고 주님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일해야죠.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식들 키워야 되니까.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세요. 그렇지만 마음속에 큰 것을 바라지 말고, 작지만 여러분들 가족과 오손도손이 살 수만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은 예수님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돼야 되는데, 이 세상은 우리를 물질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등 돌리도록 우리를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의 제자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갖고 예수님께 등 돌리고, 베드로는 세 번째,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배신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저주하다시피 배반하진 않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대하여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습은 거칠고 강한 힘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약하면 우리가 얕잡아 보겠지. 에이,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턱 짚으면 날아가 버리지. 이렇게 나오지만 세상은 거친 파도, 광풍처럼, 우리에게 미친 바람처럼 확 밀려들어서 나를 그냥 확 휩쓸려 이 바닷속에 집어넣어 나를 죽일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은 이 세상을 이기셨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사랑하는 나의 성도들아,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는 것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강한 빛이 발산되면 세상의 어둠이 힘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은 어둠이고 우리는 빛입니다. 내 속에 있는 빛이 약하면 어둠이 강해지고 내 속에 있는 빛이 강해지면 어둠은 약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예수 빛이 강해지면 세상의 어둠은 약해지고 온 세상이 결국 우리들 한 명 한 명의 빛이 강해질 때에 세상은 더욱 밝아지는 역사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길가에 가로등이 서 있는 이유가 뭡니까? 길가에 가로등이 서 있는 이유는 어두운 밤길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그 가로등이 사라졌다면, 그 가로등 불빛이 사라졌다면 우리가 다니는 길은 얼마나 깜깜하겠습니까? 여러분이